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요한계시록 갖고 지금 이제 6번째,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이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 우리 머릿들 교회가 미래에 존재하려면 우리들이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존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교회, 우리는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은 바다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이나 또 땅 위에 올라가 있는 배를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배는 물에 있어야지만 항해를 하고 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배에 풍랑이 쳐서 물이 차면 그 배는 가라앉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해군이었을 때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는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수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그 배에 들어온 물을 퍼냅니다. 펌프로 퍼냅니다. 그래야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린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타락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야만 하고 우리 머릿돌 교회도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그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게 별명이 작은 아데네였는데, 아데네에 있는 것만큼 각종 우상의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포도주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술의 신 디오노수스의 신전도 있었고 큰 잔치가 1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있는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 열쇠로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문을 닫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 교회의 일부 유대인들은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사울의 집같이 똑같이 다루진 않겠다.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가 죄를 지면 내가 너를 벌주겠고 그 벌로 인해서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로 인한 고통과 벌을 주십니다. 집안에 골육 상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왕자를 지켜주셨고 그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태는 여러분 유다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구절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다윗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문자로 해석하면 근본주의에 빠지고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교회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을 100% 계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록을 이 책에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러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일부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걸 잘 이겨낸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겨냈냐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100% 믿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유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은 죽지만 죄 없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주장, 다윗의 열쇠를 지금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다윗이 구원의 열쇠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구절에 보면 그 유대인의 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유대인의 회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를 봤지만 서머나 교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2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를 잘 처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단의 회당, 즉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는다는 겁니다. 선민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즉 하나님이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사단의 회,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이런 사상을 제거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칭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고 로마에서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하지만 아주 조그만 능력, 아주 없는 능력, 거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오늘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내 안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약점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회개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바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 사단의 회를 제거한 겁니다. 교회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그 우상 섬기는 자들, 로마로부터 박해받을 때에 로마 정부와 타협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고통을 주고 박해를 줄 때 오히려 로마 정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수치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언제까지 살아남느냐면 1392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을 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회교도 지역, 이슬람 지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겁니다. 1392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슬람 지역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슬람들이 다른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이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그들을 보고 존경했고 신뢰할 수 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것을, 즉 내부적인 것, 사단의 회를 제거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던 말씀이 됩니다. 가장 오래 남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민사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선한 자고 세상은 악에 속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과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민사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틀렸나 맞았느냐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성경은 뚜렷이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의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져야 될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할 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합니다. 거기엔 갈등과 싸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열과 투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을 잘 다루셔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3, 40년도 안 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유럽이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민주주의 역사를 누리는 건 100여 년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업자본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중세 때 무역하던 사람들, 그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돈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게 민주주의의 특징은 누구를 제거했냐면 종교 계급을 제거한 겁니다. 왕권을 제거한 겁니다. 부르주아들입니다.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에 의해서 세워진 정치 체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신문 펴보시면 안 됩니다. 신문에 매일 정치 얘기 나옵니다. 경제 얘기 나옵니다. 스탁 얘기 나옵니다.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세상의 정치는 어쩌다 저쩌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선동가에 의해서 오늘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면 크나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밀려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입니다. 2018년의 주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의 주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시대의 주인이요 2018년의 주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고 독재주의 밑에 살았고 공산주의 밑에 살았고 민주주의 밑에 살았고 전제주의 밑에서 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치체제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일당 독재, 전제주의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정치체제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 2018년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체제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에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전지전능한 단체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상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일부 목회자들이 오늘도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중세입니다. 중세 때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캐톨릭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의 하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시겠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으로 의식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과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존이 신앙의 타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민의식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미국의 슬로건이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가장 지지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공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퍼스트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세컨이 있고 thir드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퍼스트가 됐습니까? 백인이 퍼스트가 된 겁니다. 여기 미국 오래 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인종적 갈등이 이렇게 노골화된 건 처음 봅니다. 이제는 대놓고 백인이 퍼스트입니다. 유색인종 세컨입니다. 불법 이민자 인간도 아닙니다. thir드입니다. 기독교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 세컨입니다. 불교 thir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냐면 너가 퍼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세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미국의 정신이 병 들어가는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퍼스트니까 세컨 너희는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머릿돌 교회가 우리들이 10년 이상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잔재와 후유증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는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 선민의식 갖는 자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의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선민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는 지금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라지가 있다면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뽑고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오늘 심판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마지막 올 때 너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가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종교가 다원화됐습니다. 인종이 다원화됐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라델피아가 그런 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인종, 다른 종교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과 공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의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배 안에 넘쳐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공존하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과 인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해두고 다른 종교에 인내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사랑과 인내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다른 종교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하나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으니까 우리 한번 똑같은 걸 나눠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배에 물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인내하고 사랑하지만 그 인내와 사랑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다원화된 종교 속에서 살아가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중에 신비주의로 나의 종교성을 증명하라고 하고 신비주의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진동이 있고 환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100% 인정하고 저는 믿습니다. 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금가루가 내립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정신 착락입니다. 정신 착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비는 신앙의 비밀로 간직하게 됩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그것을 보고 낮아졌고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진짜인데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진짜는 얘기 못합니다. 정신찬락은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정신이 갔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쓸데없는데 잘못된데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위로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질타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희들 때리신다. 고통을 주실 것인다. 죄에서 벗어나라. 회개를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참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을 벼랑에 밀어들어서 죽였습니다. 돌에 쳐서 죽였습니다. 감옥에서 굶겨 죽였습니다. 땅에 파다 묻어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머리떨기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참 선지자, 참 목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잘못된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교인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에서,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